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엔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하늘 백성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기쁨을 믿는 우리들, 이 땅에서도 즐거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 소망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낙담하지 않는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의 객지에 군대에 머무는 이들과 육신의 고통을 치료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 중계로 통역을 통해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늘 평안을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지난 목요일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찍은 사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전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무슨 소린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찍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찍은 분이 국회의원이 됐든지 안 됐든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도자, 뽑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됐다고 그냥 씹고 그러면 안 돼요. 그이가 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이제는 무슨 선거 얘기 이런 거 할 거면 된 사람 잘하는 얘기만 하세요. 파당 지어서 다투지 말고 된 분이 잘 됐다, 그분이 일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인사한 김광희 선교사 가족들 수요일날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저는 어디로 갈 건지 어디에 있을 건지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 짠합니다. 사실 이게 박수를 쳐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돈 잘 벌어서 11조도 많이 하지만 선교원금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 잘 벌까봐 아멘도 안 해. 돈 많이 벌어서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아프리카 선교원금 하자고 그랬더니 딱 선교사 차 살 돈만큼 나와서 딱 좀 더 나와야지. 아무튼 이번에 가게 되면 자동차도 사게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벌어서 풍성하게 후원하고 기도해야 선교사가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많대요. 나는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병원에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높게 인식한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고 인지 기능도 감퇴되는 그 속도가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살이라 할지라도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급격히 늙어가고 병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인사를 어떻게 시킬까 생각하다 아주 연구해서 기가 막힌 인사가 떠올랐습니다. 나이 따지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젊다, 내가 젊어서 저희보다 오래 살 것 같다, 이런 자신감으로 나이 어린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나이 어린 내가 양보하고 그렇게 하고 사십시다.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할 거예요. 미리 하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할 건데 그분보다 내가 젊으니까 제가 너무 젊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인사. 혹시 옆에 있는 분이 나이 먹은 척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긍휼히 여기셔요. 왜냐면 곧 가실 거거든. 자, 다시 한번 전후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고 오늘부터 이렇게 사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저희보다 젊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인사 다시 합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분에게 제가 너무 젊어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실까요? 천사, 뽀얀 얼굴에 하얀 옷에 날개를 달고 나팔을 들고 하얀 막대기를 들고 머리 위에는 하얀 고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실제 천사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천사는 우리 일상과 가까운 존재입니다. 자, 오늘 밤 12시에 조용할 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천사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손을 높이 들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오늘 밤에 그래도 천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설교를 계속 들으면 그 생각이 계속될 건지 바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천사가 많지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 일상과 가까운 존재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천사 약국, 천사 어린이집, 천사 유치원, 천사 아동복, 애견 천사, 이사 천사, 피부 천사, 뭐 천사라고 이름 붙인 데가 많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늘의 영적인 존재는 물론이고 순결하고 선량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부드럽고 선하고 착한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에 관한 내용은 이와 좀 다르습니다. 정확히 천사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천사를 마주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아이를 잉태할 것을 알리고자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두 사람 모두 천사를 보고 놀랬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소개된 것을 보면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늘 뭐라 그랬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 천사를 만나는 일이 즐겁거나 신나는 그런 환상적인 상황은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미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채 밝지 않아 어두운 상태, 막 날이 밝으려고 하는 그 새벽을 말합니다. 그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나타났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무덤 앞에는 여인들뿐 아니라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물론이고 경비병들도 갑자기 일어난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 같이 됐다. 반실신을 한 거죠. 자, 오늘 밤 12시에 천사를 만나고 싶은 분,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던 장면을 보았던 여인들입니다.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고 무덤으로 옮겨지는 것도 보았고, 무덤의 무거운 바위가 이제 문이 되어서 막혀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이제 새벽 미명에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가는, 무덤을 찾아서 가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예측이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 여인들은 무섭고 두려웠을 게 뻔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인들은 더 이상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알려주면서 부활의 증거까지 제시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어요. 그때 여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섞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여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떠났다고 여겨서 무서웠다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무서웠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무서웠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두려웠던 모든 이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하고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운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무서워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만큼 약하다는 존재죠. 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서움의 감정이 있어요. 제가 군에 가서 부른 노래가 거의 매일 부른 노래가 귀신 잡는 용사 맨날 그랬어요. 근데 밤에 보초 나가면 무서워. 귀신 나올까 봐. 귀신 잡긴 뭘 잡아 맨날 무서웠어. 이게 사람이야. 어두움에 대한 무서움, 상실감에 대한 무서움, 실패에 대한 무서움, 질병에 대한 무서움, 이별에 대한 무서움, 장래에 대한 무서움, 죽음에 대한 무서움. 사람에 따라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지만 무서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공간 안에 홀로 있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폐쇄공포증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간단할 것을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게 무서워서 아무리 높아도 걸어 올라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에 문 닫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어떤 이는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중국에 막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이렇게 막 발 하나 겨우 옮길까 말까 하는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고 거길 다니는 게 있더구만요. 관광하는 게. 난 그런 데 가고 싶어. 얼마나 재밌겠어요. 짜릿짜릿하고 막. 근데 전 못 갑니다. 우리 집에 절대로 못 간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이는 그거를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조차 무서워 못 봅니다. 높은데 무서워합니다. 육교도 못 건너가. 육교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건너가느냐? 눈을 감고 날 잡고 건너갑니다. 육교로 가면 가까운데 멀리 돌아가. 에스컬레이터도요 양옆이 막혔으면 타고 열렸으면 안 탑니다. 처음에 저는 보호 본능을 자극시켜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무서워하더군요. 그거는 여러분 왜 그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소공포증이라는 그 증세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뱀을 보지 않더라도 뱀 그림만 봐도 졸도해. 어떤 이는 뾰족한 물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포털 사전에서 두려움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 명사, 두려운 느낌, 끝이야. 두려운 느낌이 두려움이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위험에 처했을 때 느끼는 공포와 다릅니다. 공포는 그 공포의 대상이 사라지면 없어지는데 이 두려움은 느낌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 어느 순간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떨어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걸 마침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때 동작 빠르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용감하게 무리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건 굉장한 믿음이지요. 굉장한 담력입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가다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빠졌어요. 왜?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일으키는 소리,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를 보고 바람이구나 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은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이 만드는 소리,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바람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걷겠다고 했을 때의 큰 믿음을 오래 간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무서워할 때의 무서움의 원인은 무서워하는 그 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문제지요.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고 믿음을 잃었던 베드로처럼 믿음이 작은 우리들의 속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서움,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The first penguin이라고 하는 첫 번째 펭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잇감을 찾을 때가 되면 펭귄들이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서 이제 부둣가에 모입니다. 그런데 펭귄들이 보면 다 서서 이렇게 흔들고만 있어요. 안 들어가. 왜? 바다 물속에는 자신들이 잡아먹을 것도 있지만 펭귄들을 잡아먹고자 기다리는 물개나 바다 표범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다 머뭇머뭇거리고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용감한 펭귄 한 마리가 먼저 물에 탁 뛰어들어갑니다. 바다에. 그러면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펭귄들이 쫙 따라 들어갑니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그 첫 번째 펭귄, 그 펭귄을 선구자라고 말합니다. 그 펭귄이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위험할 것이라고 믿는 불안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누가 했냐면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두 낱말이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운이 센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의 바보 같아.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약해 보이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뛰어드십니까? 바울은 그가 신뢰하던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지난 2월 4일 미국에서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미국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 종교 간의 배격과 다툼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발휘하는 것, 곧 신앙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김광희 선교사 가족이 어디로 갈 건지, 누구를 만날 건지, 어디서 살 건지, 또 앞으로는 어디에 가서 활동할 건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짠합니다. 제가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1년 뒤에 와야 된다. 진급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뒤에 와야 되는데 그때는 김광희 선교사가 시험 보고 논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김광희 선교사만 오고 사모님하고 애들은 거기 남아 있을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그러면 사모님이 아이 저희도 오게 해주세요. 이래야 재밌잖아.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죠. 그러네. 아, 내가 그래서 면전에서 좀 재미있게 해봐라. 어? 내가 그러라고 그래도 오게 해주세요. 이래야 좀 주고받는 재미가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라도 할 마음을 가진 이유는 그 머릿속에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실지 알고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용서받은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형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챈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부자가 됐어요. 자식들도 낳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나 늘 마음속에 형에게 용서받지 못한 괴로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식구들 다 데리고 용서받으러 갑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1977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바로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그 해에 명지대학교 앞에 가다가 딱지를 한번 띄었어요. 아, 근데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막 마음에 신경 쓰이는지 그 다음부터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운전을 하는데 자꾸 말을 시켜서 대답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빨간불인데 내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카메라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찍혔나 보다. 저는 아주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내가 걸린다는 거 그런 걸 제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에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한 3일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알아보니까 한 일주일은 돼야 통지가 오는데 잠이 안 와. 막 신경 쓰이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 다시 물어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거의 안 찍힌 거라는 거야.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2주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안 와. 안 찍혔나 봐. 지금 한 달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아니 그게 안 찍혔구나. 그게 내가 괜찮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드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야곱도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결국은 형에게 용서를 구하러 갔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용서받은 확신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신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무서움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 없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가정에서 일터에서 손에 쥐어야 하는 물질이,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강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머뭇거리는 펭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뛰어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일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며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용서받았음에, 영원히 살 것임에, 멸망이 없음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물 드립니다. 봉투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도 건강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